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다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셨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일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천국을 증오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재밌어 해가지고 일찍부터 이제 교회사 그런 걸 참 오랫동안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교회사 A부터 Z까지 모두 설명해 주는 그런 책들보다는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별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서가 더 재미있고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그런 연구 주제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반기독교 운동의 역사입니다. 누가 좀 이걸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반기독교의 역사는 뭐 한국의 기독교 역사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기독교 역사에 면면한 흐름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반대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중세 유럽을 교회가 다스리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교황이 막그 맹위를 떨치던 시기는 기껏해야 프랑스와 스페인 요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그것도 걔네들이 굉장히 강할 때 그때 잠깐뿐이었지. 얘들이 프랑스 국왕한테 붙잡혀가지고 아비뇽 유수로 끌려다니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군대가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체사레 보르자 같은 사람한테 군대 키우게 하려고 하다 그것도 뜻대로 안 된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역사에 막 점철시켜 놓고 뭐 십자군 전쟁은 유럽에 있는 각 왕들의 어떤 욕망 같은 걸 자극해 가지고 그게 예루살렘 탈환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에 있는 그 잔염을 뜯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막 그냥 누가 나와서 떠드는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은연중에 대중들에게 야 크게 보자면 종교가 나쁘다. 작게 보자면 야, 기독교 참 문제 있는 종교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형성화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자,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을 건드릴까요?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을 힘겹게 할까요? 여러분 어느 교양 뭐 그런 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교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막 유교의 제사 문화 이런 거에서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냥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잖아요.
왜 그런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좀 이제는 고전이 된 영화긴 한데 그 배트맨 시리즈 중에 다크나이트를 보면 이 조커가 딱 이런 거에 어울린 인물이죠. 그는 빛의 세계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인물이죠. 자,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항상 악 자체, 정확히는 그냥 어둠 그 자체인 사람들, 그 자체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빛은 그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속해 있는 우리의 행위도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밝은 조명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의 흠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조명 밖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흠은 안 드러나죠. 마치 비유하면은 아이돌 가수 콘서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수 콘서트에서 가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조명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땀날 정도로 조명을 받죠. 그러면 그 사람 땀에 얼굴에서는 땀구멍까지 다 보일 겁니다. 더군다나 걔들은 막 카메라로 찍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관객석은 어두워요. 관객석은 어두워. 그러니까 관중들의 표정은 보일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입고 있나 뭐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겠죠. 자, 그렇게 많은 관객들, 즉 세상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곳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곳으로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조명 아래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빛의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나 구겨진 옷만 입어도 그 구겨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조명 아래서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약간 전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천국은 열심을 내는 자들이 취하는 것이다. 열정을 가진 자들이 취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봤을 때 이거 말고 다른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그가 붙잡힌 이유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해요. 그것은 이제 그 안에 헤로디아가 정치적 야망이 큰 여자였기 때문에 재혼을 한 것인데, 거기서 이건 윤리적이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의 발언 파급력 이런 것들이 우려됐던 왕은 그를 가둬버리죠. 입틀막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맥락 속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에 잘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문맥상 흐름을 봤을 때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의미는 즉 천국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문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좀 갈릴 수 있는 문장인데,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이 이걸 참 잘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 12절을 보니까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자, 영어 성경 CEV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폭력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힘으로 굴복시키려 애쓰고 있다. Violence people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폭력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한다. 즉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그리고 그 이전에 악한 자들,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괴롭힌 자들, 그 이전에 의인을 괴롭힌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로 간 사람들에게 흠을 잡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애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조명 아래 비유로 들어가자면, 조명 아래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에게 다 보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 조명 아래 오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우리를 보면서 야,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흠이야 라고 욕하고 비난하기 급급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말들이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다가, 마치 그 연예인들이 계속되고 반복된 악플에 그들의 마음이 꺾이고 지쳐가듯이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안티 기독교의 공격을 받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조명 아래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합니다. 그냥 저들의 공격에 좀 동조해 주면 편할 것 같아. 저들의 말에 좀 보태주면 공격을 좀 덜 받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도 매국노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으로 살짝 발 한쪽 담궈가지고 이쪽을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여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나중에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시작은 사실 참 재밌는 것이 최초의 인류부터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붙은 사람, 그 빛 아래에 거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가인, 아벨이 미웠습니다. 아벨이 그에게 해코지를 해서 아니요, 그가 빛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를 견딜 수 없어 그를 죽였습니다. 어쩌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상세하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정말로 그 복잡 미묘한 빛과 어둠의 경쟁, 싸움, 대립, 이런 것들을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그걸 명확하게 좀 표현을 안 했던 건 아닐까, 또 그런 상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뭐 상상의 영역이니까요. 자,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했고 또 앞으로도 이유 없이 미워할 겁니다. 그들 나름에는 온갖 이유를 갖다 대겠지만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유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막 그 민족주의를 외치고 막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독립운동의 후손들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서 막 그런 분들이 이 개신교회를 욕하는 걸 보면 되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에 개신교회 빼놓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거 이야기만 하죠. 자, 그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하면은 뭐 끝도 없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먹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더군다나 그에 대한 우리의 반론을 요만큼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저는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와 운동을 다 극우주의 프레임 속에 넣어가지고 막 비난하는 걸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극우주의자가 된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가 극우주의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반대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꼴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 반대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 극우야 이렇게 얘기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참 답답하고 속으로 짜증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요새 정말 많은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일이다. 앞으로 어쩌면 짧은 시간 동안 해방 이후에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 좀 더 잡으면 99년 그때까지 이 20세기의 약 50년 정도 우리가 좋은 시절을 보냈던 것뿐이에요. 역사상 유례없는 안티 기독교가 많지 않은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다시 조금 평범한 시절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받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그래 원래 그런 거였어. 원래 그런 거였어. 지금이야말로 알곡과 쭉정이가 분별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빛의 세계에 머물 수 있는 사람과 아니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나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119편 86절 157절 6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미움당하는 것, 배척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몰라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자, 이미 다 말씀에서 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을 거 알고 맞으면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지금을 환난의 시기라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이 오히려 평범한 겁니다. 오히려 그 이전 시대가 좋았던 것뿐입니다. 좋았던 때는 갔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원래부터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왔으니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넘겨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면류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잃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는 50년의 세월 이상 참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예외적인 시간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사 지금 닥쳐오는 많은 환난, 시험,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니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을 받고 주님께만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하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삶의 무게로 인해 그들의 어깨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군인입니다. 당연히 적군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선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